존 F 케네디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대통령 암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 부대통령이 그 대통령 역할을 잘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재선에도 성공을 하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린든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에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되도록 배제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견해는 쉽게 출세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조금 늦게 출세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고난의 경험을 통해 더 폭넓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나 고난을 통해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반복된 실패나 고난이 주는 절망감도 있겠지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을 절망의 근거로 삼지 않고 소망의 이유로 삼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한자어로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 그 말은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랬죠?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이 절망입니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이 끊어진 이 절망이 어떻게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비참함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내용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완악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함락되는 이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그러한 상황에도 진멸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담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참기 힘든 지옥이 있고 참담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소망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예레미야는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당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내용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서 말하는 내 고초와 재난은요, 예레미야의 어떤 개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초와 재난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로서 터져나오는 이 괴로움과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쑥은요, 독초를 의미합니다. 담즙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약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 마치 자신의 몸에 독이 퍼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독약을 마신 듯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니 낙심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심이 된다던 예레미야가 낙심이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기에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고초와 재난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것은요, 병이 되지 소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해서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고초와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마음에 담아둬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절망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잘남과 가능성과 환경에 어떤 좋은 조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니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교수가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 번역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예레미야는 비참한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마르지 않는 자애로운 사랑을 생각하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은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낙심이 되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기에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절망으로 둘러싸인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껏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닫힌 환경 속에서도 열린 하늘문을 향해 기도하고 소망을 노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인자하심, 마르지 않는 긍휼의 은혜로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절망의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건져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의 깊은 수렁의 그 깊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깊이를 알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설마 홍해에 밀어 넣으시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도 그들을 구별해서 인도하셨는데 설마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의 밑바닥에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들을 살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인데 우리를 멸망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 긍휼하심을 담아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질 못하는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둘째 아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진멸하지 않으실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떠올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아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신뢰하기 때문에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절망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향해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심령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로 격려하고 권면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을 향해 스스로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고 스스로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향해 독한 말을 쏟아놓는 사람, 그러면
절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참 힘든 부류의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자신감은 높은데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은 아이들은요,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자신감이 높다는 것은 목표가 크다는 것인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목표만 높고 자기를 향해서는 채찍질을 하고 매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향해 격려하고 권면하고 아름다운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는요, 주일 강대상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에 설교하셔야 돼요. 힘내.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오늘 또 힘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잖아.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잖아. 설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요, 자신의 심령에 이르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의 전부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요, 예레미야는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해준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신을 향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시편 중에 보면 스스로를 향해 격려하는 대표적인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교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낙심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지쳐있고 불안해하며 절망하는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의 말씀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격려하며 힘을 내서 일어나야죠. 내 심령을 향해 주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에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훈련이에요. 참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습답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을 훈련할 때에 제일 먼저 훈련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기다려요. 기다려. 여러분,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삶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때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몸부림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해요. 절망의 그물에 갇혔을 때에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요, 그물 속으로 더 깊이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되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소망이 되도록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고초와 재난 속에 갇힌 인생과도 같았어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때까지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격려하며 담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주어진 환경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참 이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묵상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무궁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담아 놓으면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는 고백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힘들지만 주님의 약속을 내 심령 가운데 설교하고 권면하면 낙심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환경과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바라보니까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 놓으니까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온전한 성도는 이제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냥 자유롭게 내가 큰 고생 안 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예배 드렸던 모습,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환경, 그 가운데 낙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럼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